주님의 은혜가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주만 앙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장하셔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숨쉬이 있는 자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내외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연락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내 영이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신의 열매 나의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하셨으면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유대교를 하는 시몬과 그라나 사람 루기오와 인도와 게롯의 전동생 마나형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도로에 가서. 아멘. 자, 8절 12절까지 말씀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술사 엘로미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입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위의 원수의 주의 바라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1목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의 원사님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뵙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성령과 교회 성장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성령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과 교회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도시에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회에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활약은 도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비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디 목사가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답니까?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복음화시키려고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셨죠. 사용하신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8절 12절 말씀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랐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 그리고 그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회. 그래서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불러일으키시는 일을 했는데, 바로 불러일으키시는 일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자를 택하시고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주장하신 분은 누굽니까? 4절 9절 보면은 역시 전도자를 택하시고 파송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바울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그렇지만 결국 엘루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이를 본 총독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까?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그 성령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사역하신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몇 군데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 29절에 가보면 이제 빌립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억하시죠? 그 복음을 전한 일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모넬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보면 이제 바울에게 명해서 아시아 유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선교사를 파견하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과 성령과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과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성령님은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우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 양육이 되어져 왔고요.
그 능력으로 사명을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바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고 교회 성장의 영이다. 그래서 교회 성장과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첫째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2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은 이제 예루살렘 다락방에 첫 교회를 탄생을 시켰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성육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부교회도 성령께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은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만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나오죠.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적 능력은 어떤 능력들이 있냐?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능력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영적 능력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의 주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교회 성장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신다. 자, 세 번째로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대다. 오늘날 성령운동은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어떤 아프리카나 또 중국이나 남미나 이런 비서 국가에서 아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 있는 경험하면 성령님께서 자유스럽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께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러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고 또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인데 그거 보면은 전부 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성령님이 어떤 하나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신구약 성서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 초대교회에서의 성령님 활동,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이런 책도 우리가 읽게 되고 이렇게 또 주일로 공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성령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우리 개개인의 은사를 발견하고요. 서로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한 사람의 은사를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중된 일들을 우리가 발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와 모임을 영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고요. 첫째는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열린 마음. 어떤 마음으로요? 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어떤 잣대에 맞추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귀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귀가 열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바로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떤 공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거룩한 영적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 피우지 마시고 성령 충만의 욕심을 피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욕심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할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기도 안 하면 동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이 있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심령의 천국이 임할 뿐 아니라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요. 사회와 국가 등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개인과 교회 자리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직장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세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 일치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하여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으면. 네?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단이 한 120개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굉장히 교단이 많이 분열됐는데 바로 일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10월, 11월에 부산에서 세계 WC 총회 하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저쪽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난번에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치하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일치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자 성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되는 거죠. 인간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활이라면 죄를 지었어도 가능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 또 지질 수 있어요. 네, 집에 나가서 오늘 또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쌍한 자 돕기 운동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에만 매달릴 수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에레미야서 5장 28, 29절을 보면 고아와 빈민의 호소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또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이런 분들을 돕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지도자 운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문서 기자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줄도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의로운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때에 그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목사도 정말로 제대로 세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제대로 세야 되고요. 또 직분자들도 다 제대로 세야 되고요. 교회 여러 기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세야만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음 전파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증인 삼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죠.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성장의 그 영적 차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성장의 4대 영적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 운동이고요. 하나는 말씀 운동이고요. 하나는 기도 운동이고요. 하나는 지도자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은 말대로 아까 금방 계속 설명하셨죠. 말씀 운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 운동. 말씀 운동.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은 다 알죠? 지도자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쓰는,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 그 모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적 운동 중에서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추수를 거두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도 중요하고 말씀 운동도 중요하고 기도 운동도 중요하고 지도자 운동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 재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러지만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렇지만 말씀도 막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읽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도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보다 내가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성령도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외면하는 자는 도덕질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이만큼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제단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